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자유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처음으로 갔던 곳이고,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역순으로 돌아갔고 3차 전도 여행 때도 또다시 그 지방을 돌아다니며 교회를 이제 섬겼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악한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이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방인 성도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거짓 교훈을 퍼뜨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진짜 복음을 전해놓고 가면 또다시 거짓 교훈을 퍼뜨리고, 그래서 거짓 교훈을 퍼뜨리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바울이 책망하면서 진노하면서 크게 분노하면서 쓴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장에는 자유에 대한 헌장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자유 안에 굳게 서 있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 거짓 교사의 유혹에 따라서 넘어가서 이제 자유를 버럽게 하는 복음을 버리고 옛 규칙, 유대교의 옛 규칙,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이제 그런 사람들의 그 보고에 크게 자극을 받아서 쓴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13절 말씀에 봐도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으니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그러니까 자유를 주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방종하지 말고 서로 섬기라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자유하면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속박에서부터 벗어난 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 두발제 규제가 있었어요. 머리를 깎아라, 3cm 이상은 안 된다, 스포츠 머리를 해라, 치마 단은 어디까지 내려가면 안 된다. 요즘도 학교에서 그러나요? 여학생들 치마 단을 규제하나요? 머리 크기를 규제하고.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니까 아주 너무나도 신이 났어요. 이제 자유다. 두발 규제에서부터 자유다. 그래서 머리를 기르자. 우리 다 머리를 자르고 기르지 못하게 했던 그 속박에서부터 머리를 기르게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교복 안 입어도 된다. 요즘은 애들 다 교복 자유롭게 입지만 우리 때는 획일적인 교복을 입어야만 했고 머리를 깎아야만 했고, 그리고 선배들이 시시콜콜하게 잡아서 트집을 잡았습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자,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이지만 사실은 자유로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속박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마귀의 올무에 걸려 넘어져 우리가서 자유를 상실한 채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제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는 과대망상증에 걸려 있어요. 지금
이 그 마약 테러를 당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그 마약 검사를 해야 되겠다. 중국 조선족들이 나를 죽이려고 모니터링하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자유를 상실했습니다. 왜? 사탄의 그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억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야 합니다. 육체 질병 또한 이제 마귀의 억압으로부터 생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끊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참 자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방종하지 말아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섬기며 살아라. 서로 종 노릇하라는 이야기이지요. 자유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렉산드로 듀마라는 사람이 쓴 소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 거예요.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소설이지요. 1815년도에 이제 그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죠. 프랑스 이 나폴레옹 시대를 지나서 왕정으로 복구될 때 그때의 배경입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해운 회사의 직원이 나옵니다. 이 에드몽 당테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이제 약간의 나이에 선장으로 임명되어서 이제 승승장구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당테스가 근데 그 회사에 당테스를 좀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선상 회계사회가 그를 싫어합니다. 근데 사장님 모렐이 당테스를 좋아해서 그를 이제 그 선장으로 삼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암투가 벌어집니다. 그 사람은 그냥 거짓 고변에 의해서 그 역적이 돼요. 나폴레옹을 만났고 나폴레옹이 준 편지를 받았다. 이제 왕정이 복구된 상황에서 역적이 됩니다. 자신은 전혀 그러지 않은데 결국은 누군가가 그를 밀고 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당글라르라는 선상 회계사가 이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고발을 하고 또 아주 신임 검사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의기에 차서 이 사람을 반드시 감옥에 쳐놓고 말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세 사람이 작당 모의해 가지고 검사에 의해서 이 사람은 결국 그 섬으로 이제 유폐돼서 결국 나올 수 없게 됩니다. 근데 그 섬에서 신부님을 만나요. 그래서 꿈과 같은 이야기죠. 보물도 발견하고 그래서 큰 부자가 돼요. 그래서 이름을 이제 그 소설의 제목처럼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라고 몬테크리스토포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자기가 살던 세계에 돌아와서 자신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하나둘씩 처단합니다. 잔인하게 살해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모든 적들을 원수들을 갚았지만 결국은 자유함이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원수를 갚는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는 이제 씻어버릴 수가 없는 거지요. 이 원수를 갚는 것, 사적 복수가 필요할까? 오늘날도 사적 복수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죠. 나를 모함해서 무고하게 모함해서 조직적으로 검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악마의 편집을 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다. 반대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각과 아집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자유는 그것일까요? 참 자유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죄로부터 자유가 임합니다. 두 번째 참 자유는 성령께서 우리들의 삶을 지배해야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만족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돈이 많다고 만족하고 지위가 높다고 만족할까요? 거기까지 가기까지 사람들이 암투를 벌이면서 수단과 방법을 버리지 않고 돈을 벌고 높은 지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돈과 지위가 그 사람에게 참 자유를 줄 수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만족과 참 자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유,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능력으로, 은혜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